오늘이 팜 선데이예요. 팜 선데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그죠? 나귀를 타고 땅키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호세나, 호세나 in the highest.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팜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을 했는데 그때 뭘 기대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어떤 상태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고 유대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드디어 해방하고 드디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광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팜 선데이에 막 환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기념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요.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고 또 붙잡혀 가게 되고 또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군중이 바로 팜 선데이에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막 대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crucify him, 그죠?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완전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주간 아주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이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이 성전을 destroy this temple. 자,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장사를 하고 완전히 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을 시장바닥처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의 불혈, the den of the thieves라고 그랬죠. 도둑들, robbers, 그죠?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상을 막 엎어버려요. 막 엎으면서 채찍을 들고 막 치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진노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화로 막 꽉 차 있는 분입니까? 건드리면 화를 내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분인데 무엇이 그분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이런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사람에게 컴패셔니트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실 것 같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인부어이스 하는 사람 같은데 갑자기 웬일이래?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치면서 상을 엎으면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진노.
자, 그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7절. 2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데 메시아는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강력한 패션과 열정이 있는데 그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한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성전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고 그 성전에서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성전에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구약의 신앙이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신앙, 구약의 종교는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전 중심의 신앙.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 거기에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국가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의 중심이고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의 그 장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공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공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든 것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아주 급반전이 하나 있는데, 급반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바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메시아를 삼켜버려서 메시아는 주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에 대한 특심한 열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면서 그걸 성취했는데, 자, 그 다음에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라디컬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뭐냐면 야, 네가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막 치면서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것처럼 네가 이런 짓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네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무슨 뜻이에요?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네가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네, 올려주세요. 19절 안 나오네? 지금 뒤가 좀 바쁘네. 오케이.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게 왜 급반전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에게 진노하면서 메시아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성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성전을 막 더럽히는 자들을 채찍질을 하면서 쫓아낼 정도로. 그 다음 주 뭐라 그래, 갑자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전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성전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남다른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전을 잘 모셔라.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해라. 성전을 잘 관리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destroy 해라. 파괴시켜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성전을 헐란 얘기는 성전을 없애버려. 없애버려. 그 다음 뭐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와우. 이거 뭐예요? 여러분 감을 느끼시겠어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향해서 했던 예언은 예수님이 리스펙트한 거예요. 예언을 리스펙트해서 성전에 대한 열심을 그가 보여줬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 중심의 종교, 성전, 보이는 성전, 벽돌로 지은 성전, 금으로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그 중심의 신앙, 그 중심의 종교, 구약의 신앙, 구약의 종교,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종교를 헐어버리러 오셨다. 무서운 얘기죠. 구약의 신앙, 구약의 종교,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그 유대교를 헐어버려라. 뭘 세우겠다? 뭘 세우겠다? 자, 해봅시다. 유대교를 헐어라. 기독교를 세운다. 아멘 하세요? 여기에서 완전한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면서 구약과의 어떤 컨티뉴이티, 구약과의 어떤 연속성을 보여줬어요. 보여줬어. 그러면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 지금 얘기했던 구약
성전 중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성전을 더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헐어버려라 이거. 성전 중심의 신앙, 눈에 보이는 건물 중심의 신앙,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어요? 짐승 잡았잖아요? 짐승 잡는 제사,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 모든 것을 다 폐하라. 다 폐하라. 어떻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되는 참된 복음의 신앙, 참된 복음의 종교, 참된 기독교, 참된 진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짐승 제사를 폐하시고 구약에서 양 잡고 염소 잡고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숫자만큼 원하는 횟수만큼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완전히 다른 길을 여신 거예요. 짐승의 길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인간 제사장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저렇게 안 하면 너 그냥 축출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도 너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모든 사람이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만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만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매우 중요한 목적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이게 뭐냐? 자, 2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항상 핀트가 안 맞아요. 포인트가 안 맞아. 예수님은 지금 이쪽 포인트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저쪽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은 무너졌어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이 지금 헤롯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에돔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약간 이 이방인의 피를 이어받은, 그때로 볼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분봉왕이 됐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뭐야? 성전이거든요. 제대로 된 성전 하나 세워달라. 제대로 된 성전 하나 세워달라. 헤롯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예수님 지금 이때까지 46년 동안 이걸 지어온 거예요. 자, 지어왔는데 이걸 디스트로이 해라. 이걸 다 헐어버려라. 어떻게 하겠다?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완전 동문서답 하는 거죠.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헐어라. 4일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옛 신앙, 옛 종교, 성전 중심의, 인간 중심의 신앙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새로운 복음의 신앙, 복음의 종교를 세우겠다라고 이쪽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뭐? 이걸 헐으라고? 이걸 헐으라고? 자, 성전을 헐으라고 하는 것은 뭘 헐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걸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도 헐어버리고, 문화도 헐어버리고, 관습도 헐어버리고, 역사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디스트로이, 다 파괴하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황당한 거죠. 예수님이 이것에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이,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깨어지는 걸 통해서 사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옛 종교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짐승 제사를 파괴하는 거예요. 짐승 제사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제는. 히브리서는 이제 개혁한다는 말을 썼는데, 헐어버리고 이제 그 몸이 다시 부활함으로, 주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 되므로, 참된 성전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의 신앙이 시작되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성전이라.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성전이라. 성전의 두 단계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우리가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walking temple이에요. moving temple. 걸어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돌아다니는 성전.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고 결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성전,
구약의 제단, 성막, 성전 그 모든 것이 예표했던 것이 성취되는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펠로우십하고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구약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체했다 이 말이에요. 대체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대체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완결시키는 사건이 바로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괴시켜버려요. 왜?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 금으로 만든 성전, 눈으로 만든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도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신앙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해보세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답이 뭐예요? 해봅시다.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가 성전이다.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아멘 하시죠? 네. 자,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22절 가봅시다. 22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맞아. 이제 휘장이 찢어진 성전, 인간이 만들어낸 성전, 짐승 잡았던 성전, 짐승의 피 흘렸던 성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 그것은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과 펠로우십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도 이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 성전 관리예요. 아멘. 성전 관리해야 돼요. 성전 관리. 우리 몸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아멘. 아직까지 못 끊으신 분들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곧 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끔씩 몰래 한잔 하신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 관리하는 게 성전 관리예요. 아멘 하시죠? 내가 성전인데 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몸만 관리한다고 되나요? 몸만 뭐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마음을 관리하자. 아멘.
우리 마음도 잘 관리해야 돼. 마음 관리. 제가 평생을, 짧은 인생 살았지만 평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더러운 게 제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똥도 아니고, 쓰레기통도 아니고,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이야. 온갖 더러운 게 여기서 나오잖아. 조금만 방심하면 온갖 더러운 게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밖으로 멋지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미남으로 보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떻게 하던가? 마음의 청결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 살 수 있나요? 매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매일 싸우는데 그렇게 안 돼요. 매일 더러운 생각이 나고 온갖 더러운 생각이 나다가 또 아이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각으로, 주의 마음으로 계속 채워갈 때만 우리의 성전이 관리된다. 내 몸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성전 관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영혼을 관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랭귀지로, 언어로, 좋은 생각들로 서로를 막 힘나게 하고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찰 때는 우울증도 사라지고 공황장애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뭔가 모르게 다른 걸로 자꾸 차게 되면 이게 병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모이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잘 관리해서, 저도 이제 암 수술한 지 18년 됐는데요. 마음이 또 나태해져요. 그냥 괜찮겠지.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인데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몸을 잘 관리해야죠. 관리하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잘 버티고 잘 이기고 또 잘 승리하도록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우리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